형 에서와 만남을 뒤로 하고 에서를 다시 왔던 곳으로 세일로 돌려보내고 야곱은 그곳에 형과 함께 가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도 젊은마리가 됐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천천히 가서 세일에 가서 형을 에서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야곱은 도리어 반대쪽으로 세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겜과 그곳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되어지죠.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 2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 아직은 정착하지 못한 그러한 나그네인데 두 아들로 인해서 그 부족들을 화를 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몰살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세겜성을 도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올 주변 이 부족들 그것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딸이 참담하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인생 속의 최대 위기 그리고 어려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영적 각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그는 그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꿈속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야복강에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곳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었는데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야곱에게는 다시 그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재확인해야 어찌 보면 이 죄악에 물들었던 세상의 죄악에 이 관영했던 것으로 상징됐던 이 세겜 땅에서 디나를 그렇게 더럽혀진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떠나 다시 베델로 가서 영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만을 쫓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베델 우리의 첫사랑과 첫 은혜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즉시 행동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든 종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베델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 다 모든 우상과 귀고리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고 그리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야곱의 가족이 전체가 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사랑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첫사랑 베델의 장소에서 첫 은혜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먼저 죄악들을 벗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처음 제단을 쌓던 그 엘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 오늘 8절에 보면 뜬금없는 얘기처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밧굿이라고 불렀다. 슬픔, 이 곡함의 상수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소 뜬금없는 기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자들은 보냐면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인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이 유모였던 드보라가 아마도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파견돼서 맞으러 나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돌아가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상당수 부분 저도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출발할 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출발할 때 아마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드보라가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가 혼자 이 야곱을 보내기가 뭐하니까 자신을 그렇게 키우고 함께했던 이 드보라를 아들에게 붙여서 그렇게 멀리 여행을 하게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야곱은 20년 동안 홀로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이 드보라의 돌봄을 받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연로한 이 드보라가 죽게 되어져서 여기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어머니 역할을 했던 이 드보라가 죽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엄청난 곡함, 그 슬픔을 이렇게 곡으로 애통하면서 장사를 지낸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일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나가 더럽혀지고 세겜의 이 엄청난 이 전쟁을 치르고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올 때 야곱은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건대 베델에서 그나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홀로 남겨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의지됐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아예 바꿔주세요. 물론 이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에서 아예 하나님은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면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끔 공식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은 계속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 죽음과 함께 야곱은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하게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지만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야곱을 새롭게 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베델에서의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신앙의 결단들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면 고을로부터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야곱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베델, 우리에게 신앙의 고향과 같은 베델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가 그곳에서 처리가 된 장소이기도 해요. 은혜의 장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언약의 새로운 발견과 재확인과 축복 속에서도 야곱의 삶을 보면 참 또 어려움을 계속 겪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죠. 또 다시 슬픔을 겪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녀는 아들을 나의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곧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죽으면서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신앙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슬픔을 바꿔서 베냐민이라, 베노미라고 지었으면 그 아들은 계속해서 그 슬픔의 아들,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노미라고 불렀을 때 베노미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새로운 신앙의 이 모습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저 부정적인 과거에 묶여서 그것을 기억으로 삼고
쭉 계속 그것으로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불안정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이것으로 12지파가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세워서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세겜과 같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그곳을 벗어나 베델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슬픔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인생의 나그네길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저들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동행함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위하여 기도하며 정성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경험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처 부위가 모든 더러운 병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암세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사고로 인해서 뇌세포가 파괴됐던 부분들도 주님 온전히 정신이 돌아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